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그러한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에만 딱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예표들이 그 결과가 예수님이라는 것. 구약에 많은 예견되어 있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이 완성,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라고 단언적으로 말하는 게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시요, 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귀한 그런 가르침이죠. 이제 또 하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그것을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중에 인성의 포커스를 많이 맞춘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죠. 그렇죠. 다 중심을 두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아예 처음부터 1장 1절 한번 봐볼까요?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조상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옛적에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한테 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한테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됐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1장 1절부터 예수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을 계속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예컨대 로마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너희들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냐.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다른 것들 중에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은 거의 그 교회의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 그 문제의 발생의 나쁜 것, 원인, 그리고 그 문제 해결책, 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한 게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에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 어떤 음주 문화가 팽배해 있다 그러면은 계속 바울 같으면 맨날 몇 줄을 음주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설교하는, 그러한 게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는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서신은, 요한 1, 2서는 요한 자신의 사도로서 사명과 메시지의 진술로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히브리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히 대제사장 되심,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를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성경 가운데 이렇게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이렇게 상세히 다루는 책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을 이렇게 완전하게 설명한 책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왜 예수님의 그 인성을 그렇게 드러내느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히브리 독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로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고난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독자들을 대상으로 히브리 저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서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반항을 해서 나가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게 되면 너희는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의 히브리 저자가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1절은 이제 1절부터 저기 3절까지는
저겁니다. 대제사장의 자격, 대제사장의 자격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5장 1절에 사람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사람, 그 다음에 그 뒤에 두 번째 줄 밑에 또 사람이 나오죠. 한 구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뭡니까? 강조란 말입니다. 강조.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는 조건, 첫 번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이건 명백한 강조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되는 조건 중에 인간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왜냐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써놨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게 대제사장이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람을 대신하여, 그래서 대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개의 대자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와 대신입니다. 즉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를 빌고, 사람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해달라고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와 같은 백성들 사이에서 건져내는,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의 대표로 거집어내서 그 대표가 이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그리고 대표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기 위한다는 이야기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겠지만 그럼 그 대제사장의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대표와 대신의 개념이에요. 대표와 대신의 개념. 그래서 2절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3절에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뭐냐면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첫 번째 뭡니까?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공동체를 대표하고 그 공동체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일을 하는 걸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2절 보니까 근데 저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대제사장,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온유해야 되고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능하게 이해할 수 있다. 왜 사람들을 그렇게 능히 이해할 수 있느냐?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기도 연약하게 쌓여 있으니까. 자기도 그것을 경험하고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지각한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지각한 사람의 가장 위로가 된 사람은요, 학교 선생님이 너 홍길동 지각! 해가지고 그 녀석을 앞에서 혼내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가장 위로가 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다 전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용납한 사람은 누구냐? 나보다 지각을 더 많이 한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환경을 다 경험해보고 내가 그 유혹에 빠져보고 그 일을 내가 해본 사람은 더 많은 용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들은 정말 그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이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공부 못한 애들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공부 못한 애들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컨닝을 하지? 제 아는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는데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왜 애들이 컨닝을 할까요? 제가 그래요, 몰라서 묻냐.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친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우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를 보듬어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도 뭐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2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자기도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들어보고 맞아. 내가 너 이해한다. 그 부분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온유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 다음에 3절에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속죄에 대한, 죄를 사해줌에 대한 제사를 드린 것 같이. 그 다음에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자기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도 연약하고 자기도 죄 속에 있고 자기도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기도 속죄 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절까지 이야기하고 4절에 넘어가면서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갑자기 3절에서 4절까지 갑자기 점프를 탁 합니다. 그러면 이 3절과 4절 사이에 그러면은 그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계속 아시겠지만 뭡니까?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비교를 위해서 1, 2, 3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절과 4절 사이에 예수님과 비교는 없지만 사실은 그 속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절 한번 보면요,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절은 대제사장은 이런데 우리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 그러면 그가 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5절 보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나오면서 그러는데, 그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제사장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죠?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직분이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냐? 하나님 되어서는 사람을 대신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화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의 첫 번째 조건이 사람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느냐? 사람으로서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굶주려서 배고프셨고요. 예수님은 슬플 때 울으셨습니다. 언제 울으셨습니까?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인간의 육체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렵습니까? 아니 두렵습니까? 두렵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죽기 전날 땀이 피가 나듯이 하나님께 친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잔을 나에게 떠나게 해주소서 라고 밤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죽음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럼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나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나는 내 뜻은 이거 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은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대제사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데 대제사장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쉽게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자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저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기 위하심인 것이고,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시키는 사역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런데 어떤 죄를 대제사장이 그 중간에서 그렇게 속죄를 하느냐, 어떤 죄악을 우리 하나님에게 아뢰고 그 죄를 용서하느냐. 2절 다시 보면요,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무식하고 미혹한 자, 히브리서 5장 2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무슨 죄입니까? 무식하고 미혹한 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도성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은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내가 대속의 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를 가기 때문에 저한테 꼭 묻는 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목사님 박사학위입니까? 예요. 박사학위입니까? 물어봐요. 그것도 사람들 많은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참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제 강의에 큰 감동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목사님 학위가 박사학위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게 뭡니까? 네, 이 말 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제가 꼭 참아 누릅니다. 꼭 참아 누르면서 제가 하는 말이 박사 아닙니다. 저는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두 번째 질문한 거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부하셨죠? 이렇게 물어요. 콕 참고 미국 안 가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때 네, 저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사기입니까? 아니면 연약함에 의한 사기입니까? 시작. 연약함에 의한 사기예요. 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움찔해서, 순간적으로 칭찬 듣고 싶어서. 그것은 연약함에 의한 발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떤 대학을 들어가고 어떤 기관을 들어가기 위해서 거짓으로 대학 학위와 대학을 기록했다 하십시다. 그건 의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학력을 허위로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의도성이 있느냐 연약함이냐를 여러분 분별해 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 인간들은 A라는 사람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똑같이 판단하는데 그 죄를 저지르게 된 그 배경의 연약함이냐 아니면 의도적이냐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도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기친 사람들은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성령 회방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절, 5절, 6절 말씀.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떠한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어떠한 죄가 쌓이다 보면 그 죄들은 회개가 안 되는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회개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1번 부인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없는 단계에 들었었어요. 그가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가룟 유다같이 돼버리면 회개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아무렇게나 지지 마십시오. 이게 죄인 걸 분명히 알면서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건요 여러분 양심에 완벽하게 화인맞게 하고요,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회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식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아이고 그때를 살짝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한 죄악들은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4절 말씀에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만 할 것이니라. 그러면 1, 2, 3절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대제사장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자격을 갖춘 것이냐?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격을 갖추었다. 그러면 자격만 갖추었다고 되느냐? 왜? 뭐가 문제입니까? 권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누가 허락해 줬냐는 거예요. 그 직분을 누가 허락해 줬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직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이 선택해 줘야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즉 무슨 말입니까? 4절 5절 6절은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그 대제사장.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시편 2편 7절 말씀에 예언된 것. 시편 2편 7절 말씀에 예언된 그 바로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6절 밑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제사장. 이것은 창세기에 나왔고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예언된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그 예언된 멜기세덱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우연히 나타나서 종교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이미 시편 구약에서부터 예언됐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방금 처음에 2절에서 봤지만 우리를 속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의 사역은 죄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와.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직접 체휼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변호해 주겠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변호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한 명이 뽑혀서 지성소에 들어가 많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사함을 요구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이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역자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은 어떤 겁니까?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하는 게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미 사역자의 길을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가 뭡니까?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날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겠다고 마음먹는 게 사역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면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여기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이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이제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내가 영화롭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갖고 있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을 우리 예수님께 다 주셨지 않습니까?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마지막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제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날 텐데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판대에서 백보자 앞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저는 예수님 옆에 보조로 서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로 쫙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판단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그거 못 배웠는데요. 저는 그거 금시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주님께서 정두원 목사 안 가르쳤나? 너는 왜 내가 보냈는데 왜 내가 가르치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지? 왜 너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지? 라고 우리 예수님은 저를 책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죽음을 맞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에도 그게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을 낱낱이 여러분에게 다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들에게 더 이상 제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틈만 나면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지금 제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여러분 100분의 1도 못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 제가 하는 것들을 100분의 1도 못 배웠습니다. 계속 나와서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지금 여기서부터 대제사장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대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빕니까? 이 세상이 잘 먹고 이 세상이 평안하고 이 세상이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비옵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를 위해서 비옵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빌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1절에 봅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우리 주님이 이제 세상에 있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제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에게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무엇이냐? 요한복음 쭉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셨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변호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죄를 짓고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죄를 짓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자기의 그 불순종과 이런 것 때문에 죄가 가득합니다. 그럼 이 교회에 나와
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 중보자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 악한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속삭입니다. 무엇을 속삭이느냐? 야, 그건 형식적이야. 네가 진짜 너 죄를 용서를 비냐? 너 형식적이야. 너 임마 너 가증스러워라고 마귀가 나를 속삭입니다. 그럼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서도 맞아. 내가 너무나 가증스럽지. 아유 뭐 이렇게 회개해봤자 또 짓고 아유 너무 가증스러워. 그러면서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죄악을 정말 예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인 예수님,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길동이 제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제가 다 압니다. 길동이가 이번 주간에 하면서 이런 죄를 졌는데 제가 사실은 밑에 살아보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길동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이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소망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예수님이 너희 옆에 계시는데 너 왜 낙심하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되라.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주신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주의 종이라 그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더럽고 추한 것들의 이득에 눈이 멀어가지고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배신하지 말고 그렇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하죠.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우리 예수님의 위로와 우리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데 그럼 내가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느냐? 자 봅시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공통점은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속죄제를 드리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제사장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죄를 들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죄를 들고 나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서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돼야 되느냐? 요즘에 제가 한국교회에다가 경종을 올리고 싶고 한국교회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배를 축제로처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어디서나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일 것입니다. 예배를 축제와 같이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기쁨의 축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강력한 사운드와 비트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춤을 추듯이 예배를 드리고 몇 시간씩을 흥겹게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어떤 예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을 말미암아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법들은, 구약의 제사법들은 더 이상 현대 신약교회에서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됐으니까.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도는 없어져도 정신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당시 대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람들이 1년 동안 모은 죄를 이제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이 데리고 온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흠없는 어린 양 머리에다가 너의 죄를 다 거기다 전가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시킨 다음에 하얀 양, 흠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목을 따서 동맥을 끊어버립니다. 그럼 그 피가 분수처럼 쏟아납니다. 그리고 온통 언약궤를 피로 덮어버립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 양을 제물로 드리는 그 죄인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심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양이 바들바들 떨면서 매 하면서 피를 뿌려나갈 때 여러분, 내 죄가 용서됐다고 기쁘고 춤출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기뻐하면서 춤출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죄가 1년 동안 쌓였던 죄가 오늘 다 무너졌구나, 너무너무 좋다, 너무 기분 좋다라고 하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양에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나 그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깨닫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소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함과 미안함과 죄송함이 함께 곁들리지만 그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돌아갈 때는 내 죄가 사해진 것에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 시간 자체에, 예배 시간대에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은,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난리를 치면서 점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론이 우상 숭배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예배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죄를 가지고 와서 이 죄를 주님께 갖다 드리고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중보하셔서 그 죄를 천국에서 하나님 대운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답을 받고 들어갈 때는 소망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할 것이고, 특별히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죄의 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왜 교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느냐? 교만한 자는 회개가 없거든요. 어떠한 죄도 주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인죄, 무슨 죄, 도둑죄, 강간죄, 무슨 죄 다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회개하지 못하면은 어떤 죄보다 큽니다. 왜? 우리 주님이 중보해 줄 게 없으니까요. 우리 주님이 변론해 줄 게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심령이 낮아진 자를 주님이 찾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낮아진 자는 누굽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 그래서 이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은 용기를 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그러한 자들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담대하게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또 연약해서 무너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케이, 내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교회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또는 내 마음에 좀 위로를 받으려고 이런 것으로 교회를 나오면 안 되래요. 교회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려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 되셨으니까. 우리를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용납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되시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 주여 우리가 그 예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를 용납받는 시간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제일하시고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다니 이 얼마나 우리 기쁘게 하고 우리를 위안을 주십니까? 이 예수님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아버지 버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아버지 간절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성소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차마 우리 예수님 앞에 머리를 들고 감히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 그 언약을 믿고 다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믿사오니 어떠한 마귀의 속삭임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예물을 들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이 예물을 드릴 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에게 연락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귀한 향기로 드려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긍휼한 마음을 주시사 이 험악한 시대에 하늘에서 주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